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나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며 스스로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이제 침략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새의 이미지를 가진 요나를 택하서 저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해야 하는 메신저로 보내셨어야 할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멸망을 선포하는 어쩌면 신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사흘 동안은 넉넉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마지못해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도 역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 작정하셨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성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몹시도 못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며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염려했던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셨으니 그럴 바에는 나는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저 원수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큰 고통을 3일 동안이나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고 그곳에 물고기에게 삼켰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바다에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멸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멸망할 날을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어쩌면 그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길을 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척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염려된 대로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자 화가 가득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은 지금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축복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아도 안 되고 절대로 은혜받아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자신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돈을 이제 빚진 자 그가 탕감받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갚으라며 그를 감옥에 갖다 가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들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기를 각오하며 성내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네가 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느냐라고 이제 대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그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제 자기의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심판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기대 속에서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며 이제 거기 초막을 짓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요나의 그 괴로움을 이제 면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자 박넝쿨이 시들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끼던 그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며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박넝쿨이 말라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제 그늘이 되어주던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박넝쿨을 너무 아쉬워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풍까지 요나를 향하여 불었습니다. 박넝쿨의 그늘이 사라지고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또다시 화를 내며 성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 온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이게 높은 온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습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그늘 아래에 있기만 하면 더위를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도 없어지고 열풍까지 불어지자 이제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육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야 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빛을 쬐이며 동풍이 부는 그곳에서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자기를 구원의 덕으로 쓰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하마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감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잠시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넝쿨만 이제 아쉬워하며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박넝쿨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어버린 그 박넝쿨을 지켜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 왜 박넝쿨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박넝쿨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했다고 성내고 있었던 내가 잠시 그늘을 제공하다가 사라질 이 하찮은 박농쿨은 어찌하여 아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요나처럼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내 뜻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요나는 내가 박농쿨을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말씀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했고 나는 내 생각은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요나처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며 성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선택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아끼는 것을 왜 모르냐고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잠시 잠깐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그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실상 요나가 박농쿨을 심어서 재배한 것도 아니고 박농쿨이 자라도록 어떤 수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농쿨이 벌레에 의해서 이제 시들어 말라 죽어버린 것을 너무 속상해하며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죽든지 살든지 아니 죽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그들이 악독한 길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의 길에서 이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의 12만여 명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들이 빨리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악한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더디 오고 계십니까? 아직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성내는 요나에게 멸망당할 그 영혼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고죽하며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모르냐고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